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11개 말씀, 유다의 왕들에 관한 역사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비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은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죠. 여로보암 18년에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햇수로 3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실제로 통치한 기간은 길게 잡으면 2년 몇 개월 통치했고 좀 짧게 잡으면 만 2년도 통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햇수로 3년 동안 통치하고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0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 하면 41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유다는 르호보암이 분열된 이후에 르호보암이 17년간 통치를 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의 아버지죠. 아비암이 3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두 왕이 20년간 통치를 했고, 그리고 아사는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아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통치했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40년 넘게 통치하는 동안에 남쪽 유다는 나라가 많이 안정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될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고 그리고 그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고 그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을 꼭 기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도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사의 어머니는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5장 2절 한번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암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어머니가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살롬의 딸이라는 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압살롬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압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손녀딸이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의 손녀딸인데 압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마아가를 무엇이라고 했죠? 15장 2절에서는 아비암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말씀에서는 아사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내입니다. 마아가가. 그렇기 때문에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제로는 아사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아사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사의 할머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사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인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비살롬의 딸이다 했는데 아비살롬의 손녀딸도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사의 할머니인데 어머니다 이렇게 할머니인데 어머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딸이라는 의미는 딸도 있고 손녀딸도 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도 어머니고 할머니도 어머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마아가가 아사의 할머니인데 어머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 실제 어머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아가, 이 할머니가 손자죠. 아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사가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비암이 3년 동안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통치했기 때문에 어린 아들이 왕으로 등극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에 누가 뒤에서 섭정 비슷하게 정치를 했을 것인데 누가 섭정을 했는가 하면 마아가가 섭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마아가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17년 동안 남편이 17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아들이 3년 동안 왕으로 있었으니까 왕궁에 한 20년 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어린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마아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사가 그래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왕들이 몇 명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 전혀 없고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서 몇 명 없는데 아사가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아사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좀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우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 한 5명 정도의 왕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나머지 왕들은 그런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 왕은 상당히 통치를 잘한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아사가 한 일이 무엇이냐? 10절을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고 그리고 그 땅에 조상들이 지은 그런 우상들을 다 없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이전의 왕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아사의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14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악보다 더 뛰어나게 더 크게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 위에 산당을 세워놓고 푸른 나무 아래에도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암은 그 아버지죠. 르호보암의 길로 똑같이 행했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사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색하는 것은 이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이런 동성연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동성연애를 하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동성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주상들이 만든 우상을 다 없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상들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이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만든 것이냐면 솔로몬 후기 때부터 만든 그런 우상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처음 왕으로 등극을 해서는 정치를 상당히 잘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말기에 가서는 이 정치를 잘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이방의 나라의 공주들과 정치적인 결혼을 했는데 그 이방의 공주들이 나이 많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모든 것들 솔로몬 후기 때부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때까지 계속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있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사간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대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개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부유는 여주에서 금평과 천상을 찾은 자가 천수만 명이요 그녀는 위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팔을 거기는 자가 27만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은 왕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할아버지죠. 그 아버지 아비암은 언제나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과 늘 전쟁이 있었는데 그렇게 늘 전쟁이 있었고 또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애국과도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10년간 평안하고 아무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시기에 왕이 돼서 아사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상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상이라는 것은 큰 나무 기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큰 나무 기둥을 세웠는데 그 나무 기둥을 다 찍어 없앴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마을 앞에 가면 옛날에 천하대장군, 지하예장군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세워놨는데 그 당시 유다에도 그렇게 나무 기둥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그런 나무 기둥 주상을 다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성읍에 태양상과 산당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상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말합니다. 태양상은 애굽과 전쟁을 한 이후에 그 태양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시삭이가 전쟁을 하죠. 르호보암 때. 그래서 시삭이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성읍을 한 150개 정도 정복을 했는데 정복한 성읍마다 우상을 세워놨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애굽의 신이 센가 보다 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우상을 받아들여서 태양상을 성읍마다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 우상들이 성읍마다 있었는데 왕이 된 후에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까? 4절을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따라갔다.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갔다.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찾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 유다를 개혁을 했는데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열심으로 주님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따르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으로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기도할 때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은혜를 주시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까이 할 말씀을 내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말씀 읽는 것이 시들해집니다. 금년에 한번 통독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한 2달 정도, 한 2월달 지나가면 말씀 읽는 것이 시들해져가지고 거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매일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매일 하시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분량을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정해놓고 많이 읽어도 되는데 많이 읽지 않아도 내가 한 절만 읽고 그 한 절만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도 매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 평안함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 평안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평안하지.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행했다고 우리가 평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평안한데 그런데 누구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을 어기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평안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다 말씀대로 사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요거 빼놓고 말씀을 다 지키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봐주시고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금하신 것들은 다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다 하려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날마다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아사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는데 그 평안함을 주셨을 때 아사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아사가 유다에 견고한 성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한 일이 무엇이냐? 평안할 때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사가 평안할 때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평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견고한 성읍을 건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평안할 때 아사가 일은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고 있죠. 이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그것은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라고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5장 1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기쁨이든지 무엇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 앞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즐거울 때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평안할 때 아사가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평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대부분은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때 견고한 성읍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축하는 것도 형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백성들이 성읍 건축하는 것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반대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가 전쟁으로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 깨어서 또 국방을 강화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군인들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아사가 10년 정도 평안하게 지냈는데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드디어 전쟁이 터졌습니다. 누가 쳐들어왔는가 하면 구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구스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가 왔느냐? 100만이나 되는 군사가 왔다고 했습니다. 100만 대군이 왔고 그리고 병거는 몇 대가 있었는가 하면 300대가 병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병거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이 전차 비슷한 것입니다. 아사는 평안할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국방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성읍도 견고하게 만들고 군인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군인의 수가 얼마인가 하면 8절에 보면 58만 명입니다. 병거가 있었느냐? 병거 있었다는 말씀은 없죠. 병거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구스 사람 세라는 병거가 300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수가 10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레사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레사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한 40km 정도 떨어진 성읍이 마레사라는 성읍이 있는데 이렇게 마레사 성읍까지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오자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사도 군대를 이끌고 마레사 성읍에 있는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사가 전열을 갖추고 나왔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난 전쟁하지 않겠다. 전쟁에도 별 수 없지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아사가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유다는 완전히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가 열세이고 그리고 전쟁을 해도 별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승산이 잘 없지만 그런 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군사를 이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지면 완전히 망하겠죠. 이렇게 아사가 마레사에 있는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나왔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아사 왕이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역대하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사람을 아사와 야사라라 벗어주시니 구스사람을 도망하니라. 아멘. 아사가 마레사에 있는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아사 왕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르호보암도 전쟁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비암도 전쟁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나 아비암 왕이나 할아버지나 아버지죠. 그들이 전쟁할 때 왕이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왕이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아사 왕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간 의역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약한지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강한 자를 되든지 약한 자가 되든지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약한 자만 도우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 반대로 세상에서 강한 자, 힘 있는 자만 도우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든지 그렇게 도우시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재능이 많이 있으면, 지식이 많으면, 능력이 크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없으면, 재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능력이 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작든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부족합니다. 재능이 부족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능력이 있든지 작은 능력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큰 힘을 가졌든지 작은 힘을 가졌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수, 군정의 수, 마병의 수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사가 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두 번째 기도한 것은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아사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이렇게 주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지금은 아사는 군사가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사 의지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죠. 그렇지만 군대가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 군대가 많이 있으니까 이 군대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아사는 그런 의미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군사가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왔습니다. 이런 뜻이죠. 환경을 바라보면 100만입니다. 전차가 300대나 있습니다. 우리는 58만이에요. 전차도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이길 수 없죠. 조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대군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하죠? 그런 전쟁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도망가지 않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렇게 전쟁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야 그것이 주님을 믿는 거죠. 전쟁 났습니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고서, 도망가자. 도망가면,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가짜죠.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지만, 죽을 수 있지만, 그리고 열세지만 주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다는 것은 이 전쟁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뜻이죠. 구스 사람, 그 사람 세상 사람이고 구스 사람,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고 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의 백성이고 지금까지 당신의 뜻대로 살았고 당신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세상과 전쟁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과 전쟁하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은 그렇죠. 말로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죠.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전쟁을 시작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스 사람과 세라를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치자 그들이 구스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싸울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싸워야 되겠죠. 힘이 없고 약할 때는 이게 잘 돼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약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물질과 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승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